이번에 강의하게 될 30번째의 이 꾀는 바로 주역 상경이 만물이 지어지는 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통하여 주역 상경이 만물이 지어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허중께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하면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곤이 하늘과 땅이라면 감꾀와 이꾀는 물과 불로서 조화의 장본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꾀와 이꾀의 차이점이라면 감이라고 하는 것은 험난한 것인가에 비하여 이꾀는 그 성질이 다르는 것입니다. 바로 밝음을 말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표현하더라도 감은 어려운 시대라고 한다면 이 꾀는 밝은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밝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이 어려우면 그 문장 또한 험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일이 순탄하면 문장 역시도 순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우면 말이 많고 변명거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잘된 일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꾀와 이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감꾀는 그 문장이 글자 자체도 험벽한 글자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이꾀는 평탄하고 바로 평이한 문장으로 이꾀가 설정되었음을 보더라도 그 문장의 평이함을 보더라도 그 의의가 평이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꾀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중하리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와 달이 온 천하를 널리 비춰주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해버리면 이건 광명세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명의 세계, 바로 이 세계에 광명의 세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게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이 광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덕을 가지고 성인의 지위를 가지고 덕과 지위가 모두 융성한 시기가 바로 광명한 시대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암흑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위가 없고 덕이 낮고 그러면 암흑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반된 입장에서 바로 험난한 시대의 반대 입장에서 광명한 시대가 어떤 것인가를 눈여겨보면 쉽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덕과 지위가 성인의 덕과 성인의 지위가 모두 다 융성한 시기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하는 29번째 감꾀는 빠지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반드시 빠지면 반드시 거기에 걸려있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걸릴 리자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꾀로 받은 것이니 이 리라고 하는 것은 걸릴 리자의 뜻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고을 여자가 아니라. 밝음에서 밝음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대신 밝아진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해가 지면 달이 밝아오고 달이 지면 다시 태양이 솟아오르는 그게 대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밝음으로 사방을 비춰주는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궤덕으로 보면 거듭거듭 밝아가지고 정도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거. 이래서 중정으로서 밝은 덕을 가지신 분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궤주로 보면 유기가 거중득정을 하니 중도에 거하고 가운데 자리에 있고 정의를 얻었으니 이건 중정에 걸려있는 바로 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에 보신 것처럼 문왕이 서계에 문왕이 이 궤를 차례를 한다 이 말은 문왕이 64궤를 배열하는 순서가 이 말인 것입니다. 문왕이 이 64궤를 배열하는 순서에 있어서 이 건곤감리로 거상경하니 건곤과 감리께로서 상경에다가 거기에다가 두었으니 건곤이라 하는 것은 음양의 순수함이기 때문에 바로 양의 순수함은 건, 음의 순수함은 곤괴. 그래서 건곤은 음양의 순수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리는 음양지 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양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 반대로 음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 이게 음양지 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꾀나 손꾀나 간꾀나 태꾀는 어떠느냐? 진꾀만 보더라도 양이 아래에 있고 바로 그리고 이 간꾀만 하더라도 바로 이와 같이 양효나 음효가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중도가 아니기 때문에 중도가 아니라는 말을 편자로 쓴 것입니다. 이게 진, 손, 간, 태는 바로 음양의 중이 아니라 중의 반대말로 편자를 쓴 것이에요. 어디 한쪽 자리에 있다 이 소리예요. 위쪽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음양의 중도니 진, 손, 간태가 음양의 어떤 편이 어느 한쪽에 있는 그것과는 같지 않는 이런 상위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뭔 말이냐면 주역상경은 음양의 순수한 것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은 음양의 중도로 끝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융산이 씨가 말하고자 하는 주된 뜻인 것입니다. 화의 이허중께는 채는 음인데 이게 채입니다. 가운데 효가. 채는 음인데 용은 상하의 용은 양이다. 자, 차원 삼위괴 여기에서 말한 것은 삼위괴를 말하는 것이니 중음이 외양야라 가운데가 음효이고 바깥이 양임을 말함으로써 채라고 하는 것을 중자를 받고 외라고 하는 것을 용자로 봤다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상은 음수하니 감의 상은 음의 물이 되는 것이니 이것은 채는 가운데 효는 양이요 용은 음이다. 삼회괴가 중양이 외음자라 가운데는 감께는 양이고 바깥은 음으로 가지고 있다. 또 말하기를 화중의 허함은 부루 가운데에 부루 가운데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허중께 이 부루 가운데는 음이기 때문에 공허하고 속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람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허암이라는 글자가 뭘 상징하냐면 이께의 음효를 상징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께로 보면 감중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물 가운데에 허명한 것은 감 중에 양을 가지고 여기에 밝을 명자에다가 붙여본 것입니다. 양이기 때문에 밝은 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깨와 감깨의 변별성을 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는 리정하니 이깨라고 하는 것은 정도로 하는 것이 이롭나니 형통할 것이니 흉 비누하면 암컷이라고 하는 것은 순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 자체도 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순함을 기르면 길하리라 라고 해서 이허중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운데에 음효를 가지고 빈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리는 리안이 이 떠날 리자는 서로 헤어지다가 아니라 바로 걸려있다의 뜻으로 빛날 여자가 아니고 걸릴 리자로 보기 때문에 리는 리안이에서 이 말은 의문상통법인 것입니다. 헤어질 리자는 바로 떠날 리자의 같은 의무로 상통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리어양이라 이 말이 음효가 두 개의 양 사이에 걸려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감깨가 조금 그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감깨는 한 남자가 두 여인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된 것이라면 여기는 한 여인이 두 남자의 코가 껴갖고 걸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걸릴 리자 뜻이다. 그 상으로는 불이 괴상으로는 화가 되니 체음이 여기에 채자는 앞에도 항상 말하듯이 가운데는 음이고 바깥에 위아래는 양효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소리는 귀호득정이요 물건이 붙어 있는 바의 가치 개념은 중정으로 하는 것이 귀한데 바로 음이 중정의 자리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정 한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도에 걸려 있어서 이룬 거라고. 그리고 비누라 하는 것은 유순지물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음효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로 점자가 능정저, 그래서 점치는 사람이 효에서 말한 것처럼 이허중처럼 중정의 도에 걸려서 바르게 하면 형통할 것이고 암컷의 말을 기르건 것처럼 유순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면 길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물은 막불 가규 소리니 이 만물이라는 것은 각기 붙어 있는 바가 있지 않은 게 없다라는 것은 이건 간단한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나 모든 이 세상 만물은 발붙일 곳 없는 물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바닥에다가 발을 붙이고 있는 것이고 나는 새든 물속에 물고기든 다 붙어 있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붙어 있지 않고 허공에 떠 있는 물건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만물은 각기 제자리에 발붙일 자리가 있다고 보시면 쉬운 것입니다. 걸렸다 소리는 다 발을 붙이고 있다. 그러므로 천지지 중에는 물이지 물이라 이 세상 가운데는 걸림이 없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물건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인의 당심기 소리니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땅히 그 걸려야 할 바, 내가 어디에 발을 붙이고 누구하고 함께 할 것인가를 이걸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바로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누구하고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리덕기정이면 내가 발을 붙이고 서로 의지할 때에 그 바른 사람을 얻으면 이건 형통할 수 있다. 불일로 보더라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 있었을 때 불이 타는 거지, 불태울 수 있는 존재가 없으면 불은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특성은 리어물이 발이라, 어떤 물체에 붙어야 이 불이 붙은 것입니다. 심지어 나무 토막이면 나무 토막, 아니면 그 다른 것이라도 붙을 대상이 있어야 불은 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라는 것은 허공에는 불이 붙지 못한 것입니다. 있다가도 꺼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부수적으로 심화도 여견이라, 우리가 마음에 화가 나는 것도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열통이 난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워버리면 마음에 불도 안 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허위명이 되는 거라고. 사람이 화를 낸다라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뭔가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 마음이 잡혀가지고 열통을 낸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마음을 비워버리면 화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성질이 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질을 낸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내면에 어떤 일에 내 마음이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활 리는 리안이 공자께서 의문상통법으로 해석하신 것이에요. 리께는 걸리다의 의미니, 마치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연암 박지원의 말로 하면 무자나 무야오, 이 무당이라고 하는 무자는 왜 무자를 썼느냐, 거짓말을 잘해갖고 속이기를 잘해서 무는 무야오, 이게 의는 의야오,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왜 의자를 쓰느냐, 백지병도 모르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의심을 하니라고, 이게 의심을 하니라고. 그래서 의자는 의야라. 이제 이것은 이제 앞에 괜히 이제 앞에 써놓은 말이고, 정작 욕하려고 한 것은 유자는 유야라. 이 유자라고 하는 거 왜 이 유자를 쓰느냐, 아첨을 잘해서 유자를 쓰는 거라고. 이게 의문상통법의 해석법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일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붙어가지고 밝은 것이다. 만약에 해와 달이 하늘에 붙어서 운행하지 못하면 그건 톡 떨어져 없을 거라고. 이런 말이에요. 일월도 하늘에 붙어 있고, 모든 백곡과 초목은 땅바닥에 뿌리를 붙여가지고 살고 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는 뿌리를 내리고 발을 붙이지 않은 물건이 없는 거예요. 중명으로 일이 여정하야, 중명이라는 것은 중하, 이어중계가 거듭됐으니까 중명으로 정도에 걸려있단 말은 유기의 효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에 천하를 다 교화해서 이 밝음으로 대명세계로 교화를 성취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괴명이라 괴명의 의의를 해석한 것이라, 단사에서 말하는 중명이라는 공자의 말씀은 자시 오이양요로 위군신 중명지라, 바로 스스로 이것은 바로 6오와 6이라고 하는 양효로 위에서의 임금과 6위의 신하가, 중명이라는 것은 임금도 명철하시고 아래의 신하도 명철하다. 군신이 모두 다 성군 현신으로 명철한 신하가 된다라는 말을 중명이라고 쓴 것이에요. 그걸 삼은 것이고, 대상에서는, 이따 괴상에서는 또한 스스로 개세 중명지의하니, 이것은 대를 이어서 거듭 밝히다의 뜻으로서 스스로 말하고 있으니,
바로 같은 중명이라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느냐를 달리 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단사에서는 군신중명이라는 것은 군신이라는 두 사람이 모두 다 명철한 분이다라는 뜻이고, 이따 대상에서는 계세중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죽고 나면 다음 사람이 계승한다 뜻이에요. 군신중명은 동시대에 이루어진 거라면 계세중명은 시대를 달리한 것이에요. 전후시대예요. 앞시대가 끝나면 뒤시대가 이어진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는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다. 건왕구 시왈 오는 천이이기 때문에 리, 상유, 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는 일월이 하늘에 걸려있는 상이 있는 것이고, 상이 있는 것이니 차는 이기리기자야오, 이것은 일월이라는 기운으로서 하늘이라는 기운에 걸려있는 자고 이 소리예요. 그래서 천체와 일월은 기자를 붙인 것이에요. 그런데 육이는 땅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깨는 아래로 뭐가 있느냐, 아래의 땅에는 백곡과 초목이 있는 것이에요. 백곡 초목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상이 되니, 이것은 뭐냐면 백곡 초목이라고 하는 형체를 가진 식물이 형체를 가진 지구에 뿌리를 받고 있다 이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이꾀가 두 개라도 위에 있는 것은 기를 중심으로 말하고 아래에 있는 것은 형태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상하 개념을 그와 같이 친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이 형으로서 형에 걸린 자이다. 상하가 모두 이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명이라고 말한다. 군신 상하가 모두 다 거듭거듭 봤다는 동시에 모두 한꺼번에 밝은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두 다 군신이 다 함께 정도에 걸려 있으니 이 사람은 천하 문명의 교화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리오 중정이라 바로 두 번째 효, 유가 중정한 자리에 걸려 있기 때문에 형통하니, 이 때문에 유가 이 암소다. 그래서 암소를 기른 것이 길하다라는 말이 유리오 중정으로 말한다 이것입니다. 이건 궤체로서 궤사를 해석한 것이다. 비누라 하는 것은 유손을 말하고 여기에 기른다라는 것은 여기에 걸려있다를 보고 말한 것이다. 중정한 데에. 대상에서 보면 바로 이 궤상으로 보면 양명이 작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이 양작이 되는 것입니다. 밝은 것이 두 개가 거듭 일어난 것이니 이 말이 밝은 것이 두 개로 서로 이어져 내려간 것이 리니, 군자는 이것을 본받아서 계명이라고 그래요. 계명이라고. 하나가 지면 하나가 다시 돋아나는 것처럼 이어서 밝아가지고, 그래서 바로 앞에 성인이 밝은 세계를 열어주고 가시면 그 뒤를 이어서 다시 밝은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계명이라는 것은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바로 훌륭한 아버지가 계시면 그 다음에 훌륭한 자식이 대물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를 물려서 사방의 모든 천하를 밝게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어나다라는 것으로 바로 빛나는 햇살이 다시 돋아난다 이 뜻이에요. 정자전을 보면 야군양명이면 만약에 명량이라 하지 않고 양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쓴다면 이건 어떻게 글이 될까? 양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존재가 두 개란 뜻이 되는 것이에요. 양명이 되면 존재 대상을 두 개로 잡으면 두 개의 밝은 존재 이 소리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두 개의 밝음이다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두 개의 존재, 밝은 것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렇게 보면 계명이라는 의의가 이거 맞질 않다. 이게 계명의 의의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명양이라고 글을 바꾼 것이다. 밝음이 두 번이나 바로 명의중량이라고 밝음이 거듭거듭 두 차례 어제에 밝았는데 오늘 다시 밝아온다. 이런 뜻으로 중자를 쓴 것이에요. 양자가 어제 밝았는데 오늘 또다시 밝아온다. 이러면 서로 계승의 뜻이 되는 것이에요.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장리는 그렇게 일어난 것이 일이라는 것은 밝음이 이렇게 거듭거듭하는 것이 리께가 된다라는 뜻이니 이게 계명의 의의가 된다. 이게 여기에 말한 것처럼 대인이라고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대인은 이 덕은즉 덕으로 말하면 성인의 경지고 지위로 말하면 왕자가 대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인이 과한 이명 상계지상하야 대인이 바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간단해요. 여기에서 말한 대인은 다시 정리하면 덕으로 말하면 성인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성이에요. 지위로 말하면 왕이다 이 말은 외왕이에요. 내성 외양 되신 분이 대인이다 이 소리예요. 이것은 안으로 성인의 덕을 가지시고 바깥으로는 성인의 지위를 얻으신 분이 대인이다. 이렇게 정이천 선생께서 해석하신 것이에요. 바로 이런 대인이 이명 상계지상 밝음이 서로 계승되는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나날이 밝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이 세객이 명덕가야. 이래서 이 세자가 대대로 대물림을 하면서 그 밝은 덕을 계승해서 그러니까 명명덕을 하신 분이 이번에도 나오시고 다음 대통령도 명명덕 하신 분이 나오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조림어 사방이라 모든 사방을 밝음으로 비춰서 군림하신 것이다. 대범 이명상계는 대체로 밝음으로 서로 이은다라는 것은 다 계명야로 돼 그 밝음을 계승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그 큰 것을 들어서 말한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명상계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도 명철하신 훌륭한 유학자가 나오시면 그 다음에 자식도 명철한 유학자가 나오면 이게 이명상계예요. 이것도 모두 계명이에요. 심지어는 어느 집안의 아버지가 훌륭한 기술자였는데 자식도 훌륭한 기술자라면 그것은 명철한 지혜를 계승해서 그 기술을 전수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천자라고 하는 그 큰 그 사람을 들어 말하니라고 대인을 쓴 것이다 이 소리예요. 어느 한 가정에도 대물림의 훌륭한 집안이 계승된 것도 계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큰 부분을 들어 말하니라고 대인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세습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세습을 통해서 이어비치는 걸로 말하고 있다. 이래서 이 명양작이라는 것은 해가 다시 뜬다 이런 소리예요. 두 양자가. 이 양자는 두 개라는 뜻이 아니라 거듭이란 뜻이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자를 쓴 것이에요. 거듭이란 뜻으로 다시. 그래서 양작이란 건 1월 대명이고 계명이란 것은 이성 개성법이에요. 성인이 나오셨는데 다음에도 성인으로 왕위가 물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것은 대인은 덕으로 말한 것이고 성인은 지위로 말한다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괴상에서는 대물림으로 말하고 단사에서는 군시인이 동시에 한꺼번에 두 분의 밝은 분이 동시대에 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